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좋은 성품을 집어넣어야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좋은 성품 중에 하나인 겸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겸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겸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겸손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 중에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긍휼입니다. 이것도 같이 할까요? 긍휼. 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긍휼이란 말이 그렇게 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중 긍휼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품 중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5가지 봤지요. 그리고 지금 19일 동안 19가지, 그러면 24가지 성품 중에 저에게 가장 와닿는 성품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긍휼을 뽑을 것 같아요. 긍휼, 진짜 좋은 성품이에요. 긍휼이 뭐래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불쌍히 여김, 가엾게 여겨 도운다, 그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더 merci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자비롭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란 말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운 태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긍휼이란 말이 compassion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come이란 말은 함께, with예요. passion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고통을 여길 정도로, 함께 고통을 느낄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그 얘기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고독이 내 고독으로 느껴져서 함께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긍휼, 컴패션입니다. 같이 합시다. 긍휼은 그렇기 때문에 깊은 사람의 감정이자 애끓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란 말입니다. 이 엘레오스란 말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죄의 상황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지, 이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저렇게 죄를 졌을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대신 그 상황을 내가 메꾸어 주는 게 엘레오스예요. 히브리어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긍휼이란 말은 라켐이라고 하는 여성의 자궁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아이를 품는 거예요. 이 자궁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감기 들려도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은 얼마나 귀한 건지 세상에는 별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진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상대가 내게 긍휼을 베푼다, 이때 마음이 꿈틀꿈틀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아버지가 자녀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생명처럼 자기 자녀를 품는 마음, 이게 긍휼이거든요.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그의 전 존재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분 품 안에 안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안쓰럽게 여기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 그때 여러분 부부 사이가
화해가 일어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 최고의 긍휼의 작가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져주셨어요. 그래서 긍휼은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긍휼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라. 시작. 긍휼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긍휼이 있으면 화해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긍휼이 있을 때만 화해가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 긍휼이 있을 때 부부의 화해가 일어난다니까요. 부모 자식 사이에 긍휼이 있을 때 화해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화해는 정말이에요. 이 긍휼은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긍휼은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자, 우리 한번 긍휼에 풍성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회개하고요, 그래서 변화되는. 시편 145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로 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요, 너 잘했니? 잘못했니? 소위 율법적 접근에서는요, 반드시 디펜스예요. 너는 이렇게 나. 그러나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변화되고요, 사람들이 긍휼로 다가올 때요, 거기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뭉클하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로 다가오셔서 모두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긍휼에 풍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아. 긍휼도 없이 제사만 드리는 건 빵점이다. 긍휼도 있고 제사도 드리는 건 200점. 차라리 긍휼 없이 제사만 드리려면 제사 드리지 말고 긍휼을 행해라. 그러면서 여기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러 왔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잔인한 사람 싫어하세요. 잔인하지 마세요. 아멘. 뭐 약점 하나 잡았다고 그냥 잔인한 사람 싫어하세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 무서워요. 긍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이 대해 주시니까 용서가 가능하지만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가하시고, 하나님은 잔인한 자를 싫어하시고 대신 긍휼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긍휼을 베푸는 자를 좋아하시고요, 그 축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누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심판과 정죄와 재앙이 멈춰요. 여러분, 긍휼이 오면 심판이 멈춥니다. 재앙이 멈춥니다. 저주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대해 주실 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삶 속에 동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긍휼히,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우리 양주 집사님을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요, 어떤 요 긍휼히 여겨주실 때 나타나는 축복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자유함. 뭐라고요?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재앙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저주로부터 자유해져요. 과거로부터 자유해져요. 문제로부터 자유해져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긍휼을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해지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신다는, 할렐루야, 자유해진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의 이 사랑, 이 축복을 받기 원하거든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함의 성품을 가득 채우고 긍휼을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다네. 여러분, 긍휼의 성품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조금 손해봐도요, 좀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조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긍휼히 여기고 살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훨씬 더 많은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울어요. 자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기도할 때, 나갈 때는 그냥 눈빛이 반짝거려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여져도요, 자유함이 없으면 안 돼요. 나로부터, 과거로부터, 내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긍휼을 행하려고 하는 몸짓만 해도 주님의 긍휼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해져요. 재앙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저주로부터 자유해져요.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휼의 성품을 함양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긍휼의 성품을 함양하기 원하시면 먼저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긍휼의 성품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긍휼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주여, 예수님의 성품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성품인 긍휼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긍휼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동안 찾아 난 알았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나를 타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맛보고 그 긍휼을 덧입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만 혼자 저 구석에 몰려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심으로 그 긍휼이 덧입혀지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얘기할게요, 자유해져요.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저주로부터 자유해져요. 과거로부터 자유해져요. 문제로부터 자유해져요. 그 긍휼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은
긍휼의 삶은, 주님께 긍휼을 덧입고 긍휼을 실천하는 삶은 용서로 시작이 돼요. 용서예요. 용서할 때 그 문제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거든요. 용서할 때 우리는 복수의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남편의 실수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가 어느 목사님을요 용서하고요, 마음으로는 맨날 용서한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용서의 행동을 했더니요 내가 자유해지고요, 그이가 나한테 산삼을 가져오겠대요. 할렐루야. 아직은 안 가져왔는데 가져오겠대요. 가져오겠대. 이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기 원하거든, 여러분 지금 주변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이 보면서 막 그 전홍용 권사님한테 섭섭하다면 뭔가 용서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응? 남편한테 섭섭하다면 용서할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섭섭하다면 용서할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담임 목사한테 섭섭하다면 용서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긍휼의 성품을 덧입고 용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요,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용서부터 실천하자.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같이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입고 주의 용서함을 덧입어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도 그 섭섭한 그 사람 오늘 용서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섭섭한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지만 않았더라, 그때 어머니가 그러지만 오늘 그 용서를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자유해져요. 또 여러분, 이 긍휼을 함양하기 원하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상대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상대에게 행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내가 우리 정영희 집사님에게 사랑을, 이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면 절대로 긍휼의 행동이 먼저 안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정 집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정 집사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은 뭐냐? 정 집사님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자,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저희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저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저에게 해주면 긍휼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하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자,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또 네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적용 세 가지가 뭐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되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마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긍휼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거든요. 좀 지나고 하지,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이것도 한번 같이 할까요?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리고 돕고 싶은 상대를 정해서 이번 21일 동안 내가 그 사람을 꼭 도와야지. 그 상대를 하나 정해보세요. 상대를. 그리고 계속해서 긍휼의 손을, 자비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나눔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후원하는 일, 사랑의 쌀나눔 목요일마다 하지요. 화요일날 오늘은 오후 2시에 또 노방전도 하잖아요. 부흥의 전단을 들고 또 나가요. 그리고 청소년 밥퍼 사요. 거기 가서요 자꾸 봉사해 보세요. 소위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에 동참. 이것이 오늘 적용하는 세 가지거든. 이렇게 해보면 먼저 긍휼을 베풀고 먼저 위로하고 바로 하고 즉시하면 우리 삶의 긍휼의 성품이 배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베스트셀러였던 용서하며 잊으며 Forgive and Forget, 혹시 이 책 읽어본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한 여인, 힐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힐다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다기보다는 너무 남편이 엄하고 정직하고 곧기만 했기 때문에 남편 앞에만 가면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바라기보다 남편을 존경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포크 씨가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만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힐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건은 그 작은 도시의 일파만파로 퍼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직하고 원칙주의자인 남편 포크 씨가 분명히 이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이 포크는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내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어요. 포크 씨는 마음으로 친정 아내를 용서하고 싶었고 용서하는 것이 자기 아내에게 가장 큰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누워있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기만 하면 막 속에서 불덩어리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들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잠을 자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떠오르면 열이 나고 분노가 끓고 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밥그릇을 들고 다니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 싫었어요. 용서했다고 말했으나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자기네 용서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언했으니까 번복할 수도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포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노할 때마다 내가 네 마음에 돌멩이를 하나씩 얹어줄게. 이 천사가요 정말 그 포크가 분노할 때마다 돌을 하나씩 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크의 마음은 너무 무겁고 죽고만 싶고 아내를 죽이고만 싶은 그런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미스터 포크, 지금 이 상태에서 당신 놓이고 싶냐고. 그렇다고. 그럴 때 이 포크에게 천사가 당신에게는 그러려면 마법의 눈이 필요하다고. 마법의 눈이 뭐냐고 물으니까 당신의 아내를 보는 새로운 눈이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부정한 짓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아내로 볼 수 있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포크는 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힐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내의 죄성이 바뀔 수 없다고 이유를 댔어요.
그때 천사가 나는 당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 당신이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남편이 거절했지만 자꾸 노력을 하니까 정말 자기 눈에 마법의 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가련한 여인. 노력했더니 정말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엄하게 대해서 내 사랑을 필요로 했던 한 여인, 그렇게 바라보고요, 자기 아내에게 말 걸기 시작하고 손 내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부부는 따뜻한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 없는 것도 아니고 약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마법의 눈, 당신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법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띄고 조그만 거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긍휼의 삶은 이루어지고, 그 긍휼의 삶이 이루어질 때 긍휼을 뭐라 그랬어요? 화해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긍휼일진데 화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로는 웃지만 마음에는 울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일 거예요. 와,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구나. 진짜 좋은 분이구나.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긍휼의 성품을 덧입고 긍휼의 삶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라는 걸 보임으로 그들 속에도 예수님 들어가 그들도 바뀌는, 세상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세상을 바꾸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인 긍휼, 세상을 바꾸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